오늘도 샬롬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6월 12일 샬롬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것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의 거짓을 간파하고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사울을 애도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면에서는 그 다윗이 이제 노래를 불러서 사울과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을 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노래를 지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는데 명령해서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활로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책 같은 거고요. 거기에 기록하여서 했다라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도를 계속해서 이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활로레라는 것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실 뭐 잘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보았다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윗의 노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다윗은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을 가리켜서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영광이 사라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참 원수된, 어떻게 보면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원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칭송하고 높여줄 수 있는가? 어, 이 앞에 다윗이 그 아말렉에서 온 청년의 말에 노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이 애가가 어떤 정치적 수단으로서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정성 있는 정말로 슬픔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실제로 사울의 죽음에 대해 슬퍼했습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이 안타깝게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울이 죽은 산까지도 저주하고 있는 그런 슬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의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제 그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특별히 또 요나단에 대한 슬픔을 더 깊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요나단이 계속해서 다윗을 선대해주고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사랑해주고, 요나단은 원래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다윗은 그 사랑이 정말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그 우정에 대해서 찬송하면서 높여주고 애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시작된 새 시대의 개막, 이제 다윗의 왕국의 그런 전초가 보여지게 되는데, 그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었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위해 울고 그를 높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한 사람의 원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사랑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신다,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원시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행하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상대를 대했던 것을 회개하고 누구를 만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고 살기를 소망한다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담대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닮아 나도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행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하시고 이제는 누구를 만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주께서 회복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해야 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